네, 그러면 함께 먼저 자선하겠습니다. 알아차림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까지 쭉 훑어보면서 몸에서 무엇이 느껴지는지, 무엇이 알아지는지를 알도록 해보십시오.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림하십시오. 좌선과 행선을 할 때 특히 아직 수행이 많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좋은 수행의 방법이 됩니다. 다리에서 일어나는 감각, 머리의 감각, 몸과 바닥이 닿아 있는 그 부분에서의 감각들,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죠. 그 중에 어떤 것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체를 다 알아도 되고 뭐 하나하나를 아셔도 되고 무엇이든지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하는 거죠. 배의 느낌에만 집중하지 말고요. 호흡에만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다 알도록 하십시오. 좌선이나 행선을 할 때 대상을 정하지 말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아는 그 사티를 연습하십시오.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도록 하십시오. 지금 마음의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도 마음이죠. 느낌도 마음의 일이고요. 알아차림도 역시 마음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림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직 이 수행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알아차림을 뭔가 다른 것과 다른 특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 중에 하나인 겁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의 작용이든 뭐든지 간에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다 알도록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십시오. 본다는 것 알고 소리 듣는다는 것도 알고 맛을 알고 냄새를 맡는 것도요. 사실은 이 마음이 색성향 미척법이라는 대상을 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건 몸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몸의 일인 것 같지만 사실 마음이 대상을 알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우리가 느끼는 그 세상을 경험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는 것이고 뭔가 이렇게 이 시각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인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바로 뭘 금방 어떻게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의 작용인데 그게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자꾸 처음에는 마음을 찾으려고 해요. 몸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그 감각들을 알아차리면 되고 마음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면 그 느낌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 편안한 것 또한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수행하는 것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약간 뒤에서 물러나서 자신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특별하게 우리는 뭔가를 느끼려고 하지 않아도 항상 느끼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몸의 감각들을 느끼면서 앉아있다는 사실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느낌도 계속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듣게 돼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정하지 않지만 뭔가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야 돼요. 안일비설신의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은 이렇게 사실은 나하고 관계없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 때 누구나 다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이 뭔가 특별한 것은 아닌 거죠. 육문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한 현상들이 몸과 마음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실제 빠라마타라고 부릅니다. 그것만의 고유한 성질이 있고 그 각각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 고유한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빠라마타라고 하고 육문에서 이러한 작용들이 순간순간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알아차림이죠. 사띠.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차린다 또는 마음의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은, 알아차림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오온, 나마루빠인 거죠. 느낌이든지 상의 작용, 또 생각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의 작용들이 대상이 되고요. 지수화풍 4대 성질로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적인 현상들, 감각이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상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따로 특별한 대상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상은 항상 있습니다. 좌선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뭔가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때가 많아요. 뭔가 마음에 힘을 주고 있고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그걸 반복해서 계속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힘이 점점 빠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힘을 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아차리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 이제 관건인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본인은 알아차림을 하는데 계속 긴장을 하고 있다, 계속 힘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 충분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속 알아차려야 해요. 한두 번 알아차림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계속 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항상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행은요, 힘을 빼려고 힘을 주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몸과 마음에 이 정도의 힘을 주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계속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탐심이 있을 때 이 탐심을 없애고 싶어 하는 또 다른 탐심을 일으키는 일이 아닙니다. 화가 날 때 화를 없애려고 애를 써야 한다거나 지금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또 화를 내는 그런 일이 아니고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화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탐심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알도록 하는 거죠. 분명하게 알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번뇌를 계속 알아차렸을 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건 각자가 스스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체험하는 것이 비슷할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는 것이 그건 각자의 몫인 거예요. 그죠? 스스로 알아차림을 하고 그 본인의 체험을 통해서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배우는 거거든요. 왜 알아차리는가? 왜 이렇게 알아차려야 하는가? 왜 계속 사띠하려고 노력하는가? 왜 이렇게 번뇌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냥 지켜만 보는 거? 이게 수행인가?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 수행을, 알아차림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스스로 알아가는 일이지 이론적으로 머리로 생각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띠가 기본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지 않으면 이 좋은 마음들이 개발되기가 어렵겠죠.
수행한다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이 좋은 마음들의 그 힘을 계속 키워가는 거잖아요. 마음의 질을 좋게 한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계속 개발되는 마음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력인 거죠. 사띠, 사마디, 위리야, 신심, 지혜. 마음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우리가 어떤 그 힘을 키우고 싶어하는 어떤 마음의 요소들이 그 마음들이 계속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도록 꾸준하게 해 나가는 거죠. 좋은 마음이든 번뇌의 마음이든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모든 마음들은 다 일어나고 또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일어난 것이 영원하게 유지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이제 사라지는데 사라지면서 앞의 마음의 질이 뒤의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마음이 어떤 흐름이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면 사띠의 힘은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충분히 개발하고 그래서 그 마음의 힘, 그 마음의 에너지를 강하게 하고 싶다면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의 마음이 한번 일어나서 쭉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마음의 성질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띠가 일어나도록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온을 대상으로 해서. 멈추게 되면 그 반대쪽에 마음이 이미 일어나고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즉 선법의 마음, 이런 사띠를 비롯해 오력을 계속 일으키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이미 불선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띠가 없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띠가 없는 거죠. 대신에 다른 게 있는 거죠. 주로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선법을 계속 개발하는 동안 불선법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차림의 힘을 최대한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능한 한 하루 종일 사띠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루 종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사띠 해야 돼요. 이런 말이 아니라 하루 종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띠를 계속 해야 돼. 하루 종일 해야 돼. 이러면 못해요. 근데 하루 종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말라는 거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노력을 법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만 집중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노력은 항상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계속 연습하는 거죠. 이게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사띠를 연습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띠를 자꾸 놓치고 있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또 다시 시작하고 놓친 순간 놓쳤다는 거 아는 순간 다시 시작하고 아는 순간 또 다시 시작하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거기 항상 알아차림이 같이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띠가 좋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띠가 있어야지 바른 노력도 있고 사마디가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올바른 신심도 함께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결국 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번뇌에 대해서만 알아차림하는 것이 아니고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실제하는 작용들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지금 소리 들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면서 내 말을 듣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듣기만 했었습니까? 들으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까?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듣습니까? 느끼는 것은 누구나 다 느껴요. 그렇지만 그 느낌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과 그냥 단지 느끼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야죠. 수행자는. 듣는 것을 알고 생각과 느낌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계속 끊임없이 지금 아는가 라고 질문을 해야지 싸띠 하면서 들을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수행이 얼마나 익숙한가, 수행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했는가에 따라서 이 수행을 위해서 내가 하는 노력의 이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익숙해질수록 내가 하는 노력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마음의 일이구나.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구나를 분명하게 느낄 때 그때는 이제 이미 수행의 가속도가 있는 상태입니다. 법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능숙해진 거죠.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수행할 수 있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법을 이해하는 통찰지도 어렵지 않게 하나씩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수행 그 자체인 거예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모른 채 할 때 우리가 그 법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듣는다는 것을 아는 것, 알아차린다는 것은 소리의 내용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귀라고 하는 감각 기관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뭔가 들리고 있다라는 이거, 이 들리는 이 작용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듣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각기관과 소리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소리를 아는 이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 작용으로 우리는 그냥 듣게 되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런 작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들리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행을 하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 절대 볼 수 없지만 아무리 보고 싶어도 눈을 뜨는 순간에 그냥 보이는 것이에요. 보인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보고자 하지 않아도 보이고 있고, 보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내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아도 보인다고 하는 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뭔가를 특정한 것을 또 보고자 하는 마음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있을 때 그 중에 어떤 특정한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이 평생, 이 시간 동안 항상 일어나고 있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사실은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의 각각의 어떤 고유한 이치, 그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은 이런 법의 이치,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이해하기 위해서 매 순간 이 몸과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자연적인 성품, 이러한 성질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육문을 통해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나마루빠를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아차리면서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이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통찰지인 거죠. 수행의 대상도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이고 통찰지도 결국 이러한 현상들을 지속적으로 바른 마음가짐으로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항상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향하게 하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요.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게 돼요. 이미 본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건 착각인 경우가 많고요.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수십 년간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도 알긴 알았지만 그때는 관념적인 알미 전부였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뭐 소리든 보이는 것이든 느낌이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마음이 그때그때 마음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밑에 깔려있는 마음이 번뇌인 경우가 많았죠. 지혜인 경우보다. 지금 수행자의 알문 바로 실제를 알아차리는 것이고 바로 아는 것이고 항상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전과는 다른 거죠. 똑같이 우리 안다라고 표현하지만 알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로서 마음은 다 같은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그 마음을 우리가 계속 개발하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이 마음의 질은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수행입니다. 볼 때 그게 사람이든 나무나 자동차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바로바로 알도록 하는 것이죠. 보는 순간에 지금 마음이 뭘 보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항상 알아요. 근데 이런 관념적인 알면 항상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 하는 그 작용 쪽에 대한 알은 처음에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실제인가를 자꾸 일깨워 줘야 되는 거죠. 스스로 다시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을 계속 개발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대상은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즉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은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근데 하나의 마음이 모든 대상들을 다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 대상을 아는 마음들은 다 각각 다른 마음입니다. 다른 마음인데 대상을 안다라고 하는 이 작용적인 측면에서 이 아는 성질이라는 이 성질의 면에서 하나인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딱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서 그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마음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대상입니다. 파라마타라고 하는 건 고정된 실체가 아니에요.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성질인 겁니다. 혼자서 일어날 수 없고 항상 다른 것과 조건 지어져서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과 마음은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본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마음을 볼 수 있는가, 뭐 마음을 어떻게 보는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마음을 본다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을 안다는 거죠.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할 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근데 이 생각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다는 것은 곧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마음을 아는 것이죠. 느낌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아는 것을 다시 알 때도 다 마음의 작용들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매 순간순간 이러한 다양한 마음의 작용들을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마음을 본다라고 표현을 해요.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이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시각적으로 볼 수는 없죠. 절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 때 이게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너무 선명하게 안다라는 거, 분명하게 지금 알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걸 많이 써요. 수행을 할 때. 근데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건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신적, 물질적 현상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게 바로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되는 법인 거죠. 각자의 육문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마음은 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따로 법을 찾으려 하거나 구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당에서만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운전을 할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법은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법이 일어나듯이 여러 사람과 함께 있고 혼잡한 곳에 있을 때에도 시끄러운 곳에 있을 때에도요, 법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법이 조용한 곳만 좋아하거나 선호하지 않아요. 조용하거나 시끄럽거나 상관없습니다. 법이 일어나는 것은. 혼자 고요할 때 일어나는 그 법의 성질이나 마음이 들뜨고 주변이 막 바쁘고 혼잡할 때 일어나는 그 법의 성질이 다르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혼자 뭔가를 보고 있을 때 그 일어나는 본다라고 하는 이 봄이라고 하는 이 작용의 성질과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고 내 마음이 막 번다 할 때 뭔가를 볼 때 그때 일어나는 봄의 성질이 다르지 않잖아요. 혼자 있을 때 마음이 고요할 때 느껴지는 몸의 감각의 성질이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내가 막 들떠있고 즐거울 때 그때 일어나는 몸의 감각의 근본적인 성질이 다르진 않다는 거예요. 탐심은 언제나 고유한 탐심만의 성질이 있고 나머지 번뇌도 마찬가지죠. 화도 그리고 어리석음도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이 있어요. 우리가 번뇌를 계속 지켜보다 보면 그 각각의 서로 다른 성질을 또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띠와 사마디, 지혜와 같은 이런 좋은 마음들도 역시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이 있죠. 근데 이 성질은 장소나 시간에 관계없이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장소에 따라서, 뭐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에 뭐 이렇게 고요하거나 들뜸에 따라서 이 각각의 성품, 고유한 성품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법은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항상 두고 관심을 두고 알고자 할 때 이 법이 어디에서나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알게 되면 법을 보려고 막 애쓰지 않아요. 법을 찾으려고 막 애쓰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게 어렵지 않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사실 관심만 기울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걸 우리는 하는 겁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이해가 없으면 세상 어렵게 느껴지죠. 복잡한 것 같고.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잘 되는 그런 수행자도 있고요.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수행자도 있습니다. 아직 수행이 능숙하지 않다면 사띠가 지속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이제 베이스가 되어서 조건들이 갖추어지게 되면 이제 수행을 보다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수행을 할 때 이 사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지 가능한 일인데, 근데 처음 수행을 할 때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일들은 많이 있어요. 뭐냐면 보인다는 거, 들린다는 거, 지금 뭔가가 느껴지고 있다는 거, 생각하는 거, 맛과 냄새를 아는 거, 이런 것들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냥 일어나요. 막 계속 일어나요. 별다른 노력 없이. 근데 사실은 그 각각이 매 순간순간에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맞아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그렇게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고 우리는 원래 그게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육문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작용들이 그게 일어날 때마다 그러한 조건들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수행이 이어지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작용들 또한 그 각각의 조건들이 다 있고, 그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그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들을 경험하고 그걸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만약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면, 화를 자주 내는 습관이 있다면요, 그 사람 마음의 조건을 보면 마음이 이미 화가 날 대상을 찾고 있어요. 걱정을 자주 하는 습관이 있다면 마음은 걱정할 대상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탐심이 강하다면 좋아하고 뭔가 즐길 거리를 항상 찾고 있어요. 우울한 마음은 우울할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번뇌를 자주 일으키고 그게 습관이 되면 작은 일에도 번뇌가 일어나는 게 그냥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에너지가 점점 더 강해지겠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럴 때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나하고 동일시하게 되면 결과는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우울하다, 내가 불안하다, 내가 슬프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게 되면 마음의 질은 더 안 좋아지겠죠. 걱정하거나 불안한 생각들은 항상 좋지 않은 느낌과 함께 일어나죠. 그럼 걱정스러운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또 한 번에 멈추지 않아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면서 느낌도 점점점 강해집니다. 이렇게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데 우리가 이 사띠의 힘이 그리 좋지 못하면 금방 못 알아차려요.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몰라요. 계속 내버려 두다가 이런 감정이나 이런 부정적인 마음, 우울하다거나 불안해하는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커졌을 때, 이미 강해져 버렸을 때,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번뇌와 감정들이 이미 매우 강해졌기 때문에 알긴 아는데, 알더라도 그 마음이 이렇게 진정되기까지, 좀 가라앉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알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단순히 알아차림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지혜도 필요하고요. 근데 그 모든 번뇌들이 사실은 뭐 그게 우울함이든 뭐 걱정이든 불안함이든 뭐 탐심이든 집착이든 그런 번뇌들이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약했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 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면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을 약하게 하고 좀 가라앉히는데 그리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렇게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죠. 근데 이미 번뇌가 강해지고 나면 그 번뇌를 우리가 이제 다스리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항상 사티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생각이 수행의 대상입니다.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죠. 근데 생각할 때 이 생각의 실제를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생각이 내용이 아니라 마음을 알아차리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과 함께 일어나는 몸의 감각이나 마음의 느낌을 아는 것도 역시 실제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어나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를 아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실제를 아는 것이에요. 생각을 알아차릴 때 우리가 생각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리가 막 들려요. 때로는 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느낌을 느끼게 되고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작용, 마음의 일이고 그 마음이 관념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 안에서 이렇게 소리라든지 이미지 이런 것 또한 사실은 마음의 작용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죠? 내가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마음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러한 소리나 이미지들을 아는 것이 생각을 알아차림하는데 도움이 되죠. 이런 관념적인 부분들을 알 때, 아,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관념이라는 것을 알 때 그런 것이에요. 관념과 실제를 전혀 모르면은 결국 이 내용에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용에 빠지고 내용을 쫓아가게 되는데 이건 그냥 관념이고 이건 마음이 만드는 거고 실제는 마음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결국 이게 마음이 거기에 이 생각이 내용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거기에 그 집중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그냥 계속 사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또 다른 실제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 생각이 지 혼자 안 일어나잖아요.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화가 나면 화가 지 혼자 막 화만 내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화의 생각을 해요. 화가 막 일어나고 있으면 막 생각이 부글부글 올라오지 않나요?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그 화가 하는 생각이 화의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그 화가 강할 때는요, 뭘 보든 뭘 듣든 다 화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화가 날 때 이 화의 마음이 막 생각을 이어서 하게 되는데, 근데 이 화의 마음하고 그 생각은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화는 그냥 화의 마음이에요. 화로서 일어나는 생각은 또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이고요. 근데 다만 이 두 개가 서로 조건 지어져서 원인과 결과로서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범하는 가장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을 너무 믿는다는 것이에요. 생각의 내용을 믿는 거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뭔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미 지나간 과거일 수도 있고
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지나간 일을 기억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전과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스스로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은 필요해요. 중요하죠, 이거. 근데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반복해서 또 떠올리고 그리고 그때마다 또 좋지 않은 감정들을 계속 일으키는 것은 이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이건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죠. 후회하는 마음이나 도사 또는 집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같은 내용의 생각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번뇌가 있기 때문에. 번뇌가 없다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마음은 굉장히 깔끔해져요. 뒤끝이 없어요.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지 간에.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가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일어나야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데 아무도 알 수 없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생각이 꼬리에 물고 그 내용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번뇌지 지혜는 아니겠죠. 번뇌의 마음이 이렇게 자꾸 같은 내용의 생각을 반복하게 하고요. 또 거기에 자꾸 스스로가 빠져드는 거예요. 점점 이제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집착하기도 하고 들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야 돼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어떤 계획이든지 간에 결과를 너무 딱 정해놓지는 마세요. 딱 정해놓고 꼭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충분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미 번뇌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세상 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딱 그렇게 되어지기만 하겠어요. 그렇게 뭔가를 내가 미리 정해놓고 무조건 그렇게 되기만을 바란다면 이제 그 뒤에 일어나는 결과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수행을 할 때도 우리는 계획을 세우긴 세우죠. 그죠? 세우는데 우리한테 정말 이렇게 이로운 계획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계획은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히 수행하는 것. 그게 우리의 계획이 되는 것이에요. 너무 막 세부적으로 물론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하긴 해요. 뭐 자선을 최소한 내가 30분 이상은 해야겠다. 자선과 행선을 번갈아 가면서 하루에 꼭 해야겠다. 뭐 이런 식의 세부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직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안 익숙하니까. 전혀 이게 너무 새로운 것이다 보니까 뭔가 이걸 익숙하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마음에 익어지기까지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좋은 이제 방법으로서 뭔가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조금씩 따라 하다 보면 마음의 힘이 조금씩 생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렇게 막 세부적인 계획을 탁탁탁 세우고 그걸 다 이렇게 맞춰가면서 수행을 하기보다는 좀 더 마음에게 맡겨두는 거죠. 마음을 이렇게 툭 이렇게 던져두고 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지라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게 더 낫죠. 수행을 통해서 체험을 하는 것은 어쨌든 결과잖아요. 그죠?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결과예요, 결과. 근데 수행자들이 보면 지금 어떤 결과,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너무 의미를 많이 두고 수행의 가치를 거기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좋은 체험을 하면 좋은 수행인 거예요. 수행을 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좋지 않은 체험을 하면
수행이 안 좋은 게 되는 거죠.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불교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원인과 결과를 함께 아는가, 함께 이해하고 있는가의 부분이에요. 어떤 체험이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결과든 그건 어쨌든 지 혼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 그 조건과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원인을 지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어나고는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체험 자체만으로 우리가 이 수행의 전부를 판단해 버리거나 자신의 수행을 평가하지 말고요.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일은 어떤 조건으로 지금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가,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지금 마음의 상태가 이런가, 뭔가 마음의 상태가 이런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둘 다 이해하는 거, 그게 이제 수행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면, 설사 지금의 마음의 상태는 좋지 않더라도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조사를 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수행해도 마음의 질이 여전히 안 좋네, 계속 번뇌 일어나네, 에이 너무 힘드네, 잘 안 되네,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마음의 질이 안 좋을까, 왜 계속 번뇌가 일어나는 걸까 라고 스스로가 궁금해하고요.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계속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번뇌를 계속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법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법이고 이해해야 될 법인 것이죠.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근데 반대로 우리가 뭐 원인, 조건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결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요,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수행적인 체험을 할 때 또는 안 좋은 체험을 할 때 수행을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없게 돼요. 본인이 굉장히 기대하던 그런 좋은 마음의 상태가 되는 순간에 뭐 깊은 사마디가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지혜가 일어났다거나 마음이 지금 그 일어나고 있는 그 좋은 마음의 상태 그 자체를 대상으로 알고 지켜보면서 무덤덤하게 수행을 계속 지속하기보다는 많은 경우 그것을 너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너무 좋아해 버려요. 그리고 고요할 때는 그 고요함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막 빠져버리거나, 지혜가 일어났을 때도 내가 너무 잘한다, 뭐 이렇게 내가 이해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면서 마음의 이 균형이 깨져버린다거나 들뜸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미 번뇌예요. 자아가 더 강해지는 거죠. 아상이 생기는 거죠.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잘하고 있다면 나라는 생각, 아상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런 상태인데 여전히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체험을 할 때도 하는 순간에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이미 거긴 번뇌가 있는 거라고 아셔야 돼요. 그거를 바로 알지 못해서 많은 수행자들이 분명히 좋은 수행적인 체험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 순간에 마음의 균형이 훅 깨지는 경험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뭐가 잘못됐는지. 분명히 좋았는데 그 좋았던 마음이 왜 이렇게 됐나 모르는 거죠.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좋을 때 일어나는 번뇌들은 그만큼 미세한 번뇌들이 일어나요. 또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번뇌가 일어나고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역시 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일어나요. 우리는 뭔가 어떤 것을 체험하든지 간에 그 체험이 굉장히 좋을 때나 그 체험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이 양쪽에서 다 나라고 하는 이 상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아상이 강해지는 거죠. 내가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요. 수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못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수행을 못하니까 뭐 더 이상 할 게 없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 수행을 나와 상관없이 원인과 결과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거기에 수행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제 이 나라고 하는 이 관념, 이런 상들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험을 하든지 어떤 결과가 드러나더라도 이건 나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 또한 마음이고 대상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나라고 하는 생각 대신에 원인 결과라고 알게 되면요. 아무리 큰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건 그냥 마음이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알고 대상이라고 알면서 지켜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수행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렇게 중요한 것은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 그것 자체보다는 사실은 그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을 계속 하고 있느냐의 부분이에요. 그렇게만 한다면 문제되는 건 없죠. 다만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번뇌라도 그게 대상이라고 아는 순간에는 알아차림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 쪽에 더 관심을 두는 것, 거기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이익이 있습니다. 대상 속에다가 아무리 이거 좋다, 이거 너무 좋다, 또는 뭐 이건 안 좋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뭔가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봤자 뭐가 있겠어요?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결국 대상이 좋다고 생각하면 들뜸이 일어날 거고 집착하게 될 것이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또 대상을 향해서 도사가 일어나겠죠. 대상 말고 수행하는 마음 쪽에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을 때, 관심을 둘 때, 거기에는 좋은 것, 나쁜 것이 따로 있지 않고 다만 아는 성질이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대상과 알아차림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지 지금 알아지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이제 우리는 탐진치를 비롯해서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법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 없이 우리가 계속 체험만 계속 할 때 마음의 집착이 점점 더 강해지게 돼요.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고 이제 사마디 힘도 좋아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이제 점점 미세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티와 사마디 힘이 있으니까 이 미세한 것을 다 알 수 있게 돼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 경험을 처음 할 때는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죠. 많은 것들이 분명하게 알아질 때. 근데 그런 체험을 할 때 수행자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더 유지할 수 있는지를 모르면요, 결국 그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그 마음은 이제 없어요. 아까 그 좋았던 마음의 상태는 사라지고 없고 마음은 이미 달라졌는데 아까 일어났던 그 마음에 대한 탐심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자꾸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걸 경험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걸 다시 얻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결국 탐심으로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적으로 좋은 체험을 했을 때도
그 체험을 하는 순간에 지혜가 없으면 그 체험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번뇌가 일어날 수 있어요. 수행을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로지 지금 일어났던 내가 경험했던 그 체험만 남아있잖아요. 마음이 어땠다, 그때 내가 뭘 볼 수 있었다, 뭘 할 수 있었다, 이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지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어쨌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일어났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오로지 그 체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경험했어. 계속 그거 생각하고 사람들한테다 계속 얘기하고, 그럼 점점 더 막 그 체험에 대한 탐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게 되는 거죠. 너무 경험하고 싶은 거죠, 다시.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험만 있고 체험만 있고 그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탐심만 있는 거예요. 수행자가 수행을 할 때 대상 쪽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요, 수행하는 마음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수행의 과정, 그 수행하는 마음을 전체적으로 지켜보지 못하게 되면 오로지 알 수 있는 건 체험뿐이니까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여러분 중에 수행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어떤 대상이든지 대상을 알아차림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안에 지금 이 부분은 수행을 어느 정도 오래 하시고 이 마음을 전체적으로 계속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능력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습관적으로 대상 쪽에만 집중하는 수행자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현상이나 체험은 그냥 대상일 뿐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특별한 경험을 해도요, 그게 일회성일 뿐이고, 그게 한번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거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지도 모른다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특별한 것이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지금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수행을 하니까 마음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탐심이 일어나면 안 돼, 뭐 사마디를 경험해야 돼, 이게 아니라 지금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마음가짐이 어떤가, 지금 이렇게 수행을 하니까 마음의 질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지 우리는 수행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마음의 일이잖아요.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딴 게 아니라. 그 대상에만 집중을 하면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면서 할 때 수행할 줄 아는 지혜도 개발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수행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났고, 또 저렇게 수행을 하니까 또 저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 이런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마음을 키워가는데 더 도움이 되는가, 더 효과적인가를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알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나 어떤 대상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수행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면요, 어떤 대상도 그걸 내가 싫어하거나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부딪히면 돼요. 일어나는 대로 만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특정한 대상을 따로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집착할 필요도 없어요. 굳이 그게 호흡이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게 발의 감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자꾸 대상 쪽에 더 이제 집중하고 나중에 더 집착을 하게 돼요. 우리가 호흡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발의 감각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대상 중에 하나예요. 알아차림할 수 있는 대상 중에 하나고, 다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성질인데, 어떤 특정한 하나의 대상을 딱 붙잡고 그 대상만을 가지고 수행을 하다 보면 이 마음이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 이 하나의 대상에 집착하게 돼요. 이 대상 자체를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일어나요. 근데 그 마음이 번뇌라는 거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면은 수행은 퇴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가거나 또 실컷 했다가 다시 또 초등학교로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의 질이 계속 조금씩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살기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다들 지금 성인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살 수는 없겠죠. 그만큼 이 번뇌라고 하는 이 마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인 거예요. 이게. 다행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고, 이 수행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번뇌들을 어떤 식으로 다스려야 할지, 다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번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번뇌를 없애는 거, 번뇌를 안 일으키는 건 좀 나중의 일이고요. 그 이전에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이 번뇌가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난 뭘 해야 하는가? 이런 걸 배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를 배운다는 겁니다. 번뇌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했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들이 주로 번뇌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었다면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거죠. 번뇌한테 당하지 않으려면요, 먼저 번뇌가 일어날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냥 무대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막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번뇌를 가지고 수행을 할 때 가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은 집중하는 거예요. 일단 대상에 집중하는 거, 강하게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게 호흡이거나 몸의 감각이거나 뭐든 상관은 없어요. 특정한 대상에 다 이렇게 딱 꽂혀가지고 그 대상에만 막 집중을 하게 되면 그때 마음이 그 번뇌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갖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죠? 한쪽으로 쫙 마음의 관심이 이제 쏠려 있으니까. 그리고 그 번뇌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덜 하게 되고, 그 번뇌 자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때문에 번뇌가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너무 강해서 도저히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이렇게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되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방법은 집중하고는 다른 거죠. 번뇌를 지켜보는 거예요. 번뇌를 알아차리고 그 번뇌가 일어나고 진행하는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계속 알아차리는 거. 계속 알아차리는 걸 저는 지켜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번뇌가 일어나고 작용하고, 그리고 이 번뇌가 다른 마음들의 생각이라든지 아니 몸의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보는 것 듣는 것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번뇌는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 진행 과정들을 충분히 지켜보면서 이 번뇌의 이 마음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번뇌는 약해지고 사라져요. 아까는 집중했을 때 번뇌가 약해지고 번뇌가 사라진다고 했고, 이 방법은 이해했을 때 번뇌가 약해지고 사라져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해요. 집중하는 게 훨씬 빠르긴 빨라요. 근데 질적인 차이가 굉장히 큰데 뭐가 다른가 하면, 하나의 대상에 강력하게 집중했을 때 번뇌가 약해지고 사라질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해했기 때문에 번뇌가 약하고 사라진다면 그거는 일회성이 아니죠. 이해라고 하는 것, 뭔가 이 번뇌의 성질, 이 탐심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화라고 하는 거, 이 치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도대체 뭔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있다면 그건 절대로 일회성이 될 수 없어요. 이제 이 지혜는 이런 번뇌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대신에 이렇게 지혜로서 번뇌가 약하게 되려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죠. 불선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할수록 그 불선법의 힘이 약해지고 선법에 대한 이해는 생기면 생길수록 선법의 힘은 좋아집니다. 신기하죠? 한쪽은 이해할수록 좋아져요. 강해져요. 한쪽은 이해할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 이치인 겁니다. 번뇌를 없애는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고 주 목적이 아니고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대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나는 왜 이렇게 항상 괴로운지,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있는지, 나는 왜 항상 이렇게 들떠 있는지, 작은 일에 별거 아닌 것에 왜 이렇게 마음이 자꾸 호들갑을 떨어서 피곤해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림과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조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거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림이 이제 그 안정적으로 될 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지금 이게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적절한가? 무엇을 원인으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가? 지금 느낌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번뇌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법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생기는데, 지혜가 계속 개발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을 할 때도, 다른 분야에서도 본인이 뭔가 잘하는 일을 할 때, 익숙한 일을 할 때 마음이 더 잘하려고 더 이렇게 막 궁금해하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수행이 이렇게 좀 능숙해졌을 때, 사티가 능숙해지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좀 더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본인에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면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하게 더 많이 알게 되고 정보가 생기면 이제 그냥 단순히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서 멈추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알기만 하고 거기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으면 결국 수행이 지루해져요. 그래서 마음이 멍해지기가 쉽습니다. 마음을 계속 알아차리면서 우리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번뇌의 어떤 패턴들을 보기도 하고요. 꼭 이런 어떤 방향으로서 일어나고 있다. 뭐 항상 이런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번뇌가 있다거나, 그런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항상 일어나는 어떤 특정한 마음의 반응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왜 그럴까? 왜 항상 이런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걸까? 왜 항상 이런 식으로, 왜 하루서 마음이 반응을 하지? 왜 항상 이 대상을 향해서는 항상 탐심이 일어날까? 왜 여기서는 항상 사티가 잘 되는데 또 저기 가면 이렇게 사티가 잘 안 될까?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제 본인에 대해 충분히 많이 알았잖아요.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구나 라고 하는 정보들이 생기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니까 그럼 그건 왜 그런가? 라고 하는 궁금함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조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궁금해한다고 해서 왜 그렇지? 그렇게 질문한다고 해서 답이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이건 그러니까 서둘러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수행을 계속 하셔야 돼요. 수행하면 돼요, 이제. 수행하다가 어느 날 문득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하고 마음이 깨닫는 거죠. 이래서 그렇구나. 이게 원인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대상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진짜 원인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었구나. 생각이 잘못됐구나. 생각은 왜 잘못됐지? 견해가 바르지 않구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저절로 그렇게 알아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깨어있음이에요. 마음이 깨어있는 것이에요. 항상 이렇게 깨어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의 일이에요. 수행자는 이렇게 깨어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지 지금 일어나는 것을 바꾸거나 없애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탐심이나 진심을 없애려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일어날 때마다 그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때 그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현상들, 진행 과정들을 다 지켜보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근데 번뇌가 일어날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 번뇌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알아차림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 번뇌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보다는 먼저 이 번뇌가 어쨌든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빨리 사라지고 아니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힘이 더 강합니까? 아마 둘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냥 이게 빨리 어쨌든 번뇌는 좀 아직까지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동시에 이거 궁금해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뭔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도가 일어나기도 하고 힘들 때 우리는 그 힘든 게 빨리 사라지고 내가 어서 편안해지기를 원하지 이 힘든 마음을 대상으로 열심히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는 별로 강하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아무리 번뇌가 강하더라도 마음이 지금 수행하고 있다면 그리고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돼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번뇌들,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번뇌들을 이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수행을 안 했다면은 그냥 번뇌죠. 그냥 고통이죠. 근데 수행을 하고 있고 사티와 지혜가 함께 있다면 약간의 어떤 뭐랄까 이게 표현을 하자면 도전의식 같은 게 생겨요.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일어나지? 왜 이 번뇌를 지켜봐야겠다. 이 번뇌에 대해서 내가 좀 새롭게 도전해봐야겠다.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죠. 지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사티 힘을 더 좋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만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바른 생각인 거죠. 수행을 열심히 해도 번뇌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근데 그 번뇌를 뭔가 잘못된 것이다,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이라고 아는 것, 그게 바로 바른 견해죠. 일어나는 것이 문제입니까? 대상입니까? 무엇이 일어납니까?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대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마음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문제라고 생각할 때 이미 거기에 도사가 있어요. 그 도사는 이미 일어난 번뇌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겁니다. 근데 그냥 단지 대상이라고 알 때, 지금 일어나는 것이 대상이라고 알 때, 그 마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번뇌의 힘을 확실히 약하게 할 겁니다. 번뇌가 일어났을 때, 번뇌를 보기 싫어한다면, 그럴 때도 있죠. 보기 싫을 때가 있죠. 그 싫어하는 마음도 역시 번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번뇌는 항상 얘기하듯이 이렇게 피해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야 할 대상이 절대 아니라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속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해결책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려면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일어날 때마다 이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이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은. 당연히. 근데 막상 번뇌가 일어나면 그 순간에는 그걸 좀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번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훅 먼저 올라올 때가 있죠. 한 찰나지, 한 순간이지만 어쨌든. 마치 우리가 통증이 대상이라는 걸 알죠. 너무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순간에는 그걸 잊어버려요. 그 통증에 대한 도사가 훅 올라와요. 그러면서 더 힘든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게 지금 마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대상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그 대상을 자꾸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대상을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번뇌가 없어야 되는 거죠. 번뇌가 사라지도록 수행하는 거죠. 대상을 없애는 수행이 아니라 수행을 바르게 했을 때 대상이 사라집니까? 번뇌가 사라집니까? 수행을 바르게 하면 번뇌가 사라져요. 대상은 항상 있습니다. 지금 그 대상이 사라진다고 해서 모든 번뇌가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반드시 다른 대상이 또 일어나요. 또 그러면서 그 새로운 대상을 향한 번뇌는 또 일어날 것이고 계속 반복돼요. 문제의 해결은 대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번뇌의 마음을 없애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방향인 거죠. 느낌은 그냥 느낌일 뿐이고요.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고 맛은 그냥 맛일 뿐인데 거기에 번뇌가 일어나야 할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소리는 소리일 뿐인데 소리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견해가 바르지 않고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맛은 그냥 맛일 뿐인데 그 맛을 아는 순간 마음이 맛있다, 맛없다 라고 생각하게 되죠. 맛있다 라고 생각할 때는 탐심이 있고 막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막 허겁지겁 먹는데 너무 맛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또 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대상과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때 번뇌는 확실히 덜 일어나게 됩니다. 바른 견해, 이 견해에서부터 번뇌가 일어난다는 것,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번뇌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마음은 대상 쪽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확실히 향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번뇌를 볼 때 견해를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함께 하세요. 지금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 지금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지금 일어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미리 마음이 정해놓은 것들이 많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이건 이런 식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고 저건 저렇게 꼭 되어져야 한다라고 미리 정해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놓은 그런 마음들도 최대한 많이 알아차림하면 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마음가짐이죠. 우리가 집중 수행을 할 때 하고 집에서 혼자 수행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바로 마음가짐의 부분이에요. 대체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센터에 가서 집중 수행을 열심히 할 때처럼 그런 어떤 수행의 진지함이 일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사실 이 수행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중요한 일인지를 이해했을 때 가능한 것이긴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사띠에 대해서 더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친하고 편안하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있을 땐 더 자주자주 하긴 해야 되고요. 싫어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보다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 사띠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느슨해져 있기 때문에. 또 상대에 대해서나 아니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차리도록 노력해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알 수 있는 것들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마음이 혼자서 추측하고 마음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모하죠, 모하, 어리석음. 그러한 생각들이, 그리고 그때 그런 느낌들이 이 나의 말이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잘 보면서, 지켜보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도록 해보세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항상 기울일 때, 그런 노력을 항상 하고 있을 때, 이제 거기에서 지혜가 조금씩 이제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수행은 대상이 아니라 이 마음의 조건을 바꾸는 일입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방향을 좋은 쪽으로, 누구에게나 다 이익이 되는 쪽으로 바꾸는 일이에요.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면서 다른 선법의 마음들의 요소들을 함께 개발을 하는 일입니다. 이 마음이 수행의 가치, 알아차림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면요, 대상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할 때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 항상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멈추지 말고. 어떠한 것이든 대상으로서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면서 계속 수행을 꾸준하게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체에, 그 사실에 수행의 가치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르게 수행을 하고 있는 순간 거기에는 사띠와 지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법에 대한 믿음도 함께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 법문은 여기까지입니다.